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보인다, 믿음은 보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결혼을 하면 제일 좋은 거. 결혼하면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 사실 남편들한테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내가 옆에 있어서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게 뭔지 생각해도 늦진 않을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좋은 거를 따져보니까요. 물론 아내가 옆에 있어서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걸 따져보니까요.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게 하루건 1박 2일이건 아들과 함께 여행 가는 그 여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강화도 교동이었는데요. 강화도라는 섬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아주 작은 섬, 교동이라는 섬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놀러 가면 뭐부터 검색하시나요? 와, 누구나 한결같은 대답이네요. 맛집부터 검색하죠. 강화도 교동 맛집으로 검색하면 혹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호떡이 나옵니다. 호떡.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호떡이 나옵니다. 호떡. 그래서 호떡 먹을 생각으로 이제 교동대교를 타고 넘어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입구에 호떡집만 대여섯 개가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떡집이 일렬로 5개, 6개가 있는데요. 지금 간판이 다 그겁니다. 원조 호떡, 교동 1호 호떡집, 방송에 나온 바로 그 집, 진짜 맛집, 다 자기가 원조 맛집이라고 다 주장하는 간판을 달아놓은 겁니다. 아, 뭐가 원조집이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요. 대번에 원조 맛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딱 한 집만 줄을 길게 서서 먹는 겁니다. 원조 맛집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집만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서 먹는 겁니다. 아, 저 집이 원조 맛집이구나 찾아서 맛있는 호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는요, 이렇게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아무리 다른 걸랑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도무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의 행함은 그런 겁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조 간판을 달고 호떡을 열심히 굽는다고 해서 원조 호떡 맛의 맛이 나는 게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간판을 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대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내가 그거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 살아있음을 믿어. 내가 믿어. 그게 믿음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 나 그거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해. 이게 믿음일까요? 우리는요, 의외로 나의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있다고 동의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그거 동의해.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19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잘하는 일입니다. 이거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잘하는 일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고요. 귀신들도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 내가 인정해. 그게 믿음이 아니라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질문을 오늘 야고보에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선물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선물 받은 것을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해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아들도 좋고요, 애인도 좋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꼼꼼히 찾아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표정이 감춰질까요? 이 심장이 감춰질까요? 표정도 감출 수 없고요. 이 쿵쾅거리는 심장도 감출 수 없을 겁니다.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요, 나의 표정도 나의 심장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보다도 평균적으로 한 뼘 이상 큰 친구였습니다. 덩치도 크고요, 키도 크고요, 장난기도 굉장히 많은 친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좀 만만한 친구들을 무척이나 괴롭히던 친구였습니다. 반을 가리지 않고요. 5반이었는데 5반이건 6반이건 7반이건 2반이건 3반이건 다 다니면서 자기보다 작은 친구들 무척이나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됐는데요. 2학기 때부터 이 친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친구들이 살판이 났습니다. 야, 없으니까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백혈병에 걸려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교생이 이 친구를 위해서 헌혈증을 모으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괴롭힘을 무지하게 당했던 친구들도요, 가지고 있던 헌혈증만 내는 게 아니라요,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이 모여서 헌혈을 하러 가서 헌혈받고 또 헌혈증을 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 달이 되면 또 가서 받고 또 헌혈증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전교생의 헌혈증 모으기 운동이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매점에 있는데 중학교는 학년별로 체육복 색깔이 다르거든요. 제 체육복은 요 책상 같은 자주색 빛깔이었고요. 2학년은 파란색이었는데 파란색 체육복을 입은 어떤 친구가 창현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매점에서. 그래서 웬 후배가 내 이름을 부르나 그랬는데요. 그 친구였어요. 백혈병이 다 낫고 2학년으로 복학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매점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그때 했던 저에게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얼굴이 있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현아, 빵 사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었던 친구들을 다 찾아가서요, 미안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괴롭혔던 친구들에게는 사과까지 하고 다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야, 누구누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친구들까지도 정말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가 괴롭혔던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헌혈증을 모아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친구는 표정부터 그의 영혼까지 감출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저는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이 이야기가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꼭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처럼 겹쳐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피를 모았습니다. 헌혈증을 모았으니 피를 모은 거죠. 그 피를 모아서 한 친구의 생명을 살려주었더니 그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요, 선물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다면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표정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영혼까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이 십자가의 이야기 줄거리 수백 번, 교회에서 수백 번 듣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줄줄 읊을 수 있을 만큼 줄거리를 다 알고, 그래 내가 그거 한번 인정해 주지 뭐. 역사상 있었던 일로 인정해 주지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신기한 이야기, 그래 있었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인정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어, 내가 인정해. 그거 전혀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면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나의 표정부터 나의 심장과 영혼까지도 전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율법주의의 행함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 너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아인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너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이 선물을 받은 자가 이 선물을 나눠주지 않고는 못 사는 것. 그것이 행함일 겁니다. 예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받으면요, 산 위의 마을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으로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표정부터 영혼까지 다 변화되어서 마치 맛집에 줄을 서서 있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끼케야,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규칙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남들보다 조금 착하고 친절하게 살으라고 하는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물의 종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너무 커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고, 그 선물이 너무 커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기쁨과 감동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야기 다 알죠. 예수님 이야기 빠삭하게 알죠. 근데 그거 인정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귀신들도 그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진짜는요, 그 선물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표정과 마음과 심장과 영혼까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제가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요, 그 질문을요, 야고보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함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를 따져보면요, 하나도 공통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고 유대인이고 족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합은 여자고 이방인이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똑같이 행동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행한 것. 이 둘 사이에 공통점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 있으시면 뭘까요? 아들 이삭을 바친 일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의 상식과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해서도 안 되는 야만해지실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잡신들이요.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을 때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바치는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이방 잡신이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말대꾸도 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준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상식, 보편적인 도덕, 그거에 따라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않고요. 그는 지금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성품,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거기에 내어 던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헌신일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동행하며 배워왔던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이고 생명이신 분이니까 거기에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요. 그 순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인정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인 겁니다. 너가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나를 믿었으니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거든요. 라합도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천한 기생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살면서 혼자 살려고 배신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결코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스파이들을 숨겨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멀리서 이스라엘이 행군에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도 않고 놓였던 이들의 신음소리만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의 아버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만났던 모든 신들, 하늘의 신들, 땅의 신들, 바람의 신들, 전쟁의 신들, 이 모든 신들은요, 다 나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라고 하고 나를 수단으로만 삼았었는데 저들의 하나님은 나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목적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라합은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졌던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된 겁니다.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존재 인정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께 선물로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친구가 친구들의 헌혈증을 모아서 받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났다고 표현하고 그 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믿음은요,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명명백백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가 서로를 드리는 관계, 그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리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 속으로 나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서밋교회의 그리어 목사님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는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노트해놓고 다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행위를 바꾸라고 명령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것에 대한 사랑을 주지는 못한다. 오직 복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것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창조하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심령 안에서만 열매 맺는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수술하셔서 선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눈에 보입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다시 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수천 번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머리로만 그냥 다시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그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나를 드려보십시오. 야고보는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